감사합니다. 주여 찬양 예배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인사하는 게 좀 이렇게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인사. 우리 앞뒤 계신 우리 지체분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셨죠? 예, 마음을 담아서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소도 피어나고 그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방금도 제가 우리 찬양 선곡을 할 때 맨 첫 곡 이제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이제 성탄 찬양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옥 설교를 한다니 좀 안 어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막 억압되고 무겁고 지옥은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무엇인가?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에서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기뻐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탄절 기뻐하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 트리도 꾸미고 밝은 분위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해 선교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저희 교회가 많이 성탄 트리도 장식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오셨나요? 잘 아실 텐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잖아요. 구원하시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어떠한 것에서 정말 어떤 악한 것, 정말 안 좋은 것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건져내는 것. 어디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나요?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서 건져내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옥이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가면 안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옥을 오늘 조금 나눠보고 우리가 지옥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이런 수준의 어떤 말씀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옥의 설교들을 하셨는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옥을 좀 묵상하게 된 계기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에 한국 드라마들이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영을 시작했고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전 세계 1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1위를 하다니 되게 가슴이 벅차기도 하지만 지옥이라는 제목 때문에 좀 봤습니다. 봤는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랑 같이 봤는데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떠한 것을 생각해 봤냐면
이제 지옥을 연출한 그 연출가가 그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런데 지옥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반기독교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 것이죠. 생각해 봤더니 지옥이 너무 싫어서 지옥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사람의 교묘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옥을 부정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그러한 것들을 함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 감독은, 이 연출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지옥을 탐구하자면 좀 이상하지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9장 43절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주목할 수 있겠지만 꼭 제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영생과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가게 되는 곳인데 그곳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영원하다.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손 잘라내고 지옥 안 가는 것이 낫다. 이거 손 다 자르고 잘라내라는 뜻인가요? 그만큼 지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너희들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왔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는 찍어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렇게 하고 한눈으로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요. 48절. 구더기를 굳이 여러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 더럽고 연약한 존재. 그런데 살짝만 밟아도 픽 터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죽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은 죽지 않고 그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의식적 형벌. 영원한 의식적 형벌.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그냥 어떤 다른 존재가 되어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어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불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 형벌을 느끼면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기도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설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에게는, 목회자들, 교육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교하신 것보다 지옥을 더 많이 설교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왜 그러셨을까?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여기 왔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지옥만 설교한다면 이제 사실 교회가 텅텅 빌 수도 있겠죠. 맨날 지옥만 얘기하면 너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가 분명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절대 가지 않도록 어떠한 다른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곳에 가지 말아라 말씀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지옥을 좀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신약성경 420페이지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 불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방금 말씀 나눴던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의 의식적 형벌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곳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 지옥불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 이 지옥불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단어 용어가 아니라 분명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좀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30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구약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서 7장 30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게헨놈이라, 게헨나,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암몬족 속에 영향을 받은 암몬족 속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그 제사법에 인신 공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신이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리면 그만한 희생을 치렀으니 큰 복을 받아준다라는 것이죠. 아주 정말 악한 제사, 우상 제사인데요. 이 사당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다인들도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것이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유다인들은, 이런 죄를 지은 유다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옥으로 표현했느냐? 이곳에서 그 인신공양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불길과 그 악한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사당을 헐어버리고 이것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쓰레기를 계속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게 보면 그 더러운 불과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흰놈의 골짜기, 게헨놈이라고 하면은 더러운 불, 더러운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너무나 더럽고 악한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셨는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가운데 머물다가 그렇게 불구덩이로 태워지는 곳,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 아겔다마라고 하죠. 이제 자기 그 목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 나온 그곳이 또 이곳이라고 하죠.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우상을 우리가 이때처럼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기 자식을 어떻게 불에 태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불에 태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녀의 자기의 못다한 것들을, 자기 상처들을 투영해서 자녀를 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몰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꿈을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교묘한 유혹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 우린 자녀를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귀한 생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인데 그 맡겨주신 자녀를 정말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우상의 제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키우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지옥불, 이 지옥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옥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찾아보면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만 더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옥을 조금이라도 들어봤고, 크리스찬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유혹이 있지 않은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죄, 사실은 일시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시는가. 지옥이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죠. 과하지 않은가. 벌이 너무 과합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의 질문, 그걸 수용하고 어떤 청년들의 그 반감, 방금도 나눴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영원한 불에 사랑하는 자녀를, 인간을 사랑해서 만드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예수님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사실은 그게 교묘한, 어떻게 보면은 도피처죠. 지금 그 예수님, 그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사실 그 청년이 자기가 서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힘든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찾아보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지옥에 대한 설교글을 좀 찾아보게 되었고, 거기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죄는 그 범한 시간과 무관한 것이고, 그 죄는 그 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회복의 기회는 이 땅 가운데만 유효하고,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회복에 들지 못하면, 회개에 이르고 구원받지 못하면 일단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가? 지옥에 떨어진 인생들은 더 이상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근본적인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것,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 그 반역이
일단 지옥에 간 인생들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역이 계속해서, 그리고 이 살고 있는 이때보다 더 격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반역의 행위들이 지옥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죄의 대가로 계속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정말 악순환 중에 악순환이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형벌이 그들의 죄의 중함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는 것이 지옥. 사단과 마귀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골몰하는 것이 지옥.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계속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 그렇다면 이 지옥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예수님께서 왜 지옥을 더 많이 설교하셨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지옥을 두려워하라. 절대 가지 말라. 가능하면 어떻게든 전해서 가지 말게 해라. 지옥이 내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내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인생이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그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모든 지인들, 친척들,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모르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분명히 그 안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말주변이 좋거나 부침성이 좋아서 이렇게 복음을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고 그러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이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입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이 지옥이 희미해지면 입술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고, 천국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런데 제가 좀 묵상하기로는 시대가 정말 더 평안해지고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 지옥의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것. 천국이 아무리 좋다, 천국은 가야 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땅에 누릴 것이 너무나 많기에 좋기에 천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에게는 천국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얘기해도 이 땅에서 누릴 게 더 많은데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먼저 믿음과 인식과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시대가 더 살기 좋아지고 누릴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그렇다라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정의를 집행하는 집행자이십니다. 죄 가운데 멸망해야 될 자들에게는 그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다만 모두가 멸망해야 될 존재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외면하고 지옥으로 향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그 지옥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아무리 듣기 싫고 너무나 치가 떨리도록 증오까지 일어나도록 듣기 싫을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지옥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너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막 다들 너무 무거워지셨어요. 그런데 영생, 영벌입니다. 이 영벌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에 이른 존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서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 함께 읽고 이것으로 우리가 좀 지옥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을 본받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우리가 지옥을 기억할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나만 지옥 안 가니까 됐어가 아니죠.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갈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그 지옥에서 그 영혼이 건져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입술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을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여 내가 아니면 저 영혼 지옥 가는 겁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찬양 예배 허락하시고